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노래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죠.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삶이 되고 또 기쁜 삶이라면 정말 살만한 그런 삶이 되겠죠. 근데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노래 대신에 한숨 나올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노래 대신에 싸우는 큰 소리 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살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저는 마리아처럼 항상 노래하는 삶, 기쁨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는 그 삶은 정말로 힘있고 보람있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어요. 똑같은 24시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살죠.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26시간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12시간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또 힘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땅에다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는 왜 이런 거밖에 안 주냐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한 달이 걸려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1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루 만에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뭐든지 간에 받아서 그거를 갑절로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사람, 한숨이나 깊은 시름의 소리 대신에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사람,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볼 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일 만나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뭐 이런 일도 만날 수 있죠. 또 이런 일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또 기쁜 일도 있겠죠.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또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과 또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들에게도 마리아처럼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게 뭔가 하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신선했어요.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정상적인 그런 사람의 반응일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왜 찬양을 못합니까? 왜 노래 못합니까?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 형편에서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겠어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기쁜 일이 있어서 콧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찬양이 먼저 나오고 기쁨이 그 다음이에요. 이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살면서 기뻐서 노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쁘기 때문에 노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기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베이직 인스팅트가 아니라 이건 어빌리티라고 해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우리도 좀 이제는 본능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뭔가 하면,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정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믿음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정이 바탕이 되면 그 신앙생활은 불안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하루에 몇 번이 변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움직여진다면 이건 정말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바탕이 된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신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그 위에 세워진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왜 무너집니까? 집이 부실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의 바탕이 모래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기반이 모래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 부실하다 할지라도 반석이 튼튼하면 그러면 끄떡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좋을 때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감정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현실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항상 일정한 그러한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떤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의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의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죠.
마리아는 감정의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웃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화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안 좋든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간에 일정하게 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여져 있는 본문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 보셨죠? 지난 수요일 날 이 말씀 보셨을 텐데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는 거는 좋은 일이 있어서 노래하는 겁니까? 소위 세상적으로 대박 터져서 그래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리아가 노래하는 그 배경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노래는 언제 불렀던 노래인가 하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정말로 아기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다가 아기를 가진 걸까요? 아니면 가지긴 가져야 되지만 아직은 가지면 안 되는 때인가요? 아직은 가져서는 안 되는 때이잖아요. 왜?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아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아주 절친한 사람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근데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졌어요. 엘리사벳도 아기를 가져서 지금 배 안에 아기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산모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데 그 뱃속에 있는 막 태아가 춤을 추면서 뛰어노는 거예요. 안에서 뱃속에서 너무 좋아서 막 아기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자 그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그 어머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 한글 성경보다 시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 시제가 이게 과거의 일인지 현재의 일인지 미래의 일인지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 지금도 되고 있는 일인지 앞으로 계속 될 일인지 그런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영어로 보면 그 시제가 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Blessed is the fruit of your womb. Blessed is will이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는 이루어진 그 일을 얘기하는 무슨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아니에요. 그런 소원이 아니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태 안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인데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사회라고요. 그러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건은 그 훨씬 이후의 사건인가요?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한 건가요?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잉태한 거예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잉태했다고 그러지만 쉬쉬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동네에 큰 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종교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가 노래할 때 그 배경이거든요. 율법의 바탕이 되어 있다면 노래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삶이라면 이거는 노래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사람이었다면, 도덕의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녀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노래를 보면 감정적인 그러한 감정에 의한 노래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벳이 좋다 하니까 그냥 따라서 덩달아서 좋아하는 그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그 하나님의 돌아보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고 기쁨의 노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감정에 기초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믿음에 기반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답은 분명하죠? 믿음에 기반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 만나서 뜨거워지고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얼음보다 더 차가워지고 그런 거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 현실적으로는 울어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쓰러져야 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신앙은 오히려 우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는 대신에 더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은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왜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러냐 하고 거기서 뭐 난리를 피운 게 아니죠.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서 바울이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원망도 아니에요, 불평도 아니에요,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한 일이 뭡니까?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 이게 믿음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감정의 신앙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원망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11월 세 번째 주간 목요일. 근데 이 땡스기빙 데이도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볼 때 겨울의 문턱에 있는 거잖아요. 겨울의 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찾아올, 계절적으로 볼 때 찾아올 날씨는 어떤 겁니까? 얼어붙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리는 싸늘함이 찾아오는 눈앞에서 감사하면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좋은 현실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좋은 계절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땡스기빙 하는 게 아니죠. 찾아올 거는 싸늘한 겨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초창기의 청교도들이 땡스기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도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나긴 항해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나마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였다고요. 그래서 이 땡스기빙 데이의 정신도 보면 어떤 좋은 일이 기다렸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한 땡스기빙이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뭐하러 가는 거 하면 아들을 죽여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아들 달라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러겠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워있었던 그 3일처럼 절망의 3일이었을 겁니다.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느꼈던 그 끔찍한 3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으로 향해서 가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잖아요. 아버지, 땔감하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다 다른 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다 이놈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아들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놨을 거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놨을 거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을 거야. 그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바로 그런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좋은 일을 만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인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믿음에 기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그 찬양과 마리아의 기쁨이 바로 임마누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지만, 어쩔 수 없어서 흐르지만 적어도 입은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웃을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울지만 언젠간 하나님 나 정말 크게 웃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정말 믿음에 기반한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눈은 울어도 입만큼은 웃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도 울고 입도 울어도 마음만큼은 소망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정의 신앙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찬양할 수 없어요. 끝까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앙은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Thanksgiving, 이 의미가 다른 어떤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위에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전받게 되는 건 뭔가 하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감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했죠. 근데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망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감사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도록,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성도,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가족,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친구, 이거는 바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땡스기빙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땡스테이킹이 아니잖아요. 땡스기빙이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땡스기빙. 오늘 본문 말씀에,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두 명의 여인이 나오죠. 한 명은 엘리사벳이고 다른 한 명은 마리아죠. 여인의 질투는 정말 무섭다 그래요. 여자들의 질투는 진짜 무섭다고, 살벌하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의 질투는 뜨거운 불보다도 더 뜨거운 것이 여자들의 질투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은 서로 간에 질투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참 이거 보면서 놀랍습니다. 엘리사벳도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를 가지기를 원했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이죠. 1장 7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왜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사가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녀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내가 소원했고 남편이 기도했고 바로 그 집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자녀를 선물하셨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니까. 근데 한 가지 더 도전되는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렇지만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못 되면 그게 우리들을 후련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는 다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못 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거 그걸 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자랑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엘리사벳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자녀를 선물을 받았는데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일러주시는데 엘리사벳아 너만 아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가졌어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나만 가져야 되는데 왜 제가 가지고 있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들어오는데 엘리사벳이 외치는 그 외침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만 복이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네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아이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 네가 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The mother of my Lord.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의 어머니. 왕이 될 그 아이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아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신 건 뭔가 하면 네 아이가 The Lord가 아니라 저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The Lord. 바로 주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이가 귀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귀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아이도 귀하지만 마리아의 아이는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들 중에 내가 제일 복 있는 여자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Blessed are you, not me. Blessed are you among women. 여자들 중에 네가 제일 복이 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Blessed is the fruit of my womb이 아니에요. my womb이 아니라 your womb. 네 태중의 아이가 정말 복이 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은 세상에서 참 찾기 힘든 그런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헤롯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단 말이야.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동방박사의 얘기를 들은 그때로부터 2살까지 아이들 다 전멸시켜버리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렇지가 않죠. 내 아이도 귀하지만 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네 아이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나도 복 있는 여인이지만 너는 나보다 더 복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일도 감사한 일이지만 상대를 보면서 감사하게 만드는 그 삶은 정말로 귀하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돼가지고 상대방 동정하는 건 되게 잘한대요. 상대방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막 고민을 이야기하면 엄청 이야기 친절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해준대요. 근데 상대방이 잘 됐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잘 됐다 그러면 30분을 이야기를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정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해주면서 축복해주는데 거기에는 너무나 인색한 게 사람이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지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 엊그제 오래간만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자기 아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기 손자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손자가 되고 막 혼자서 막 그 얘기를 막 1시간 이상 하는데 나중에는 시가 막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지금 여기 와 있다. 얼마나 그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러는지. 근데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겹쳐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감사할 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누군가 감사하게 된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어린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덜렁 그냥 천사는 만나가지고 그 얘기는 들었지만 그 철부지 소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겠어요. 마리아와 하여금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엘리사벳처럼 우리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 많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그 누군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이발사의 그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 얘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발사가 광고를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수염을 스스로 깎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깎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수염을 깎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돈 안 받고 다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염을 자기 손으로 깎는 사람에게는 저는 절대로 가위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붙여놨대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수염을 못 깎는 사람에게는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염을 깎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수학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수학이. 그러면 그 이발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발사가 자기 수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수염을 자기가 깎는다면 이발사는 가위를 들어야 되나요? 안 들어야 되나요? 이발사는 가위 들면 안 되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에 폭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수염은 깎아줘도 되는데 네가 네 수염을 깎는 그 순간에 너는 가위 들어서는 안 돼. 그 이발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숫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인간은 고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는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는
율법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니까. 네가 가위를 들지 못하면 우리가 들어줄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아요? 바로 그런 깊은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많이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